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 그리고 새 창조입니다.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강의를 다 쭉 마무리하고요. 오늘부터 한 2달 정도 새로운 짧은 시리즈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요한이 기록한 7가지 표적이라는 시리즈의 제목을 가지고 한 2달 정도 요한복음 전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21장.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요한은 굉장히 상징의 진심인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상징이 40이 나오지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그 상징 중에 7이 참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7로 나눠 떨어지는 수는 21. 14장, 7장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복음서니까. 그래서 21장까지 요한복음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요한복음을 나누는데, 많은 분들이 한 4부분 정도로 나눕니다. 크게는 2부분이고요. 좀 더 세밀하게 나누면 1장 앞부분 있죠? 지난번에 우리 주하간사가 설교했던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서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1장 18절 뒷부분 19절부터 12장까지 전체를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서 표적의 책 이렇게 부르고, 13장부터 20장, 21장 바로 전에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부분을 21장, 베드로가 물고기 잡아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후기라고 해서 그렇게 4부분으로 나누고, 좀 더 러프하게 2부분으로 그냥 나누면 1장에서 12장을 표적의 책, 실제 신학자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표적의 책, The Book of Signs 이렇게 부르고요. 2번째 부분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를 영광의 책, The Book of Glor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광을 취하는 그 부분에 대해 마지막 일주일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 우리가 다룰 부분은 이 표적의 책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오늘은 그 7가지 표적에 직접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서론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7가지 표적의 의미라든지 또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 전에도 한번 본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이 직접 밝히고 있어요. 내가 책을 기록하는 목적은 이것이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잘 밝혀서 그걸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 이름을 믿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명, 다른 표현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다른 표현으로는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데,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은 것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는 데에 자기의 책 저술 목적이 있다라고 너무나도 분명히 밝힙니다. 왜 이것이 그의 책의 기록 목적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그렇게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유대인들은 그걸 믿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봤잖아요. 왜 그렇게 어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랑 부딪히는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그랬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을 그리스도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격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어려운가 하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아니 역사 가운데 살아왔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간 존재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살았었던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은 나랑은 전혀 다른 신이었다.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공급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죠. 역사적인 갭이 우리 같은 경우는 2000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또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구원을 내가 꼭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 이런 것들도 되게 희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예수라는 존재가 인간이면 인간이지 도덕선생 거기까지는 내가 인정하겠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가 온 우주를 창조하고 지금도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으며 모든 역사의 최종 심판자로서 주권을 행사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나의 모든 주권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요한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미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앞에 나와 있던 공관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수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내가 다시 한번 인생 마지막에 너희에게 예수의 정체성이 누구였는지를 정확하게 꼭 한번 강조해서 더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인 거죠. 그래서 요한의 선언은 이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인간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이시며 더 나아가서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책을 구성하는데 그 전반부 1장에서 12장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다? 그분이 행하셨던 7가지 기적으로 가득 채워놓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7가지의 표적은요, 단순히 초자연적인 이런 신기한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졌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표적이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표지판인 거예요. 이걸 보면 그것이 가리키는 결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인, 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7가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단지 신기한 일이 아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드러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 그 표적에 들어가기 전에 표적으로 들어가는 7가지 표적으로 들어가는 서론 부분 역할을 하는 1장에 대해서 좀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상징의 진심이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나팔을 분다든지 대접을 쏟는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고, 더 나아가 이 요한복음에도 그런 어떤 상징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참 중요한 것이 숫자의 상징을 많이 이용하는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숫자입니다.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를 조금만 다녔고, 아니 교회를 안 다녀도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뭐 행운의 숫자, 럭키 세븐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라고 한다면 7은 하나님의 숫자, 신의 숫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666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을 흉내내서 거의 비슷한 7에서 하나 모자른 6이 3번 반복되는 그런 것이 짐승의 수, 마귀의 수, 인간의 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대비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을 의미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슈바라고 하는 그 세 글자의 히브리어 자음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그 히브리어는 자음만 쓰고 모음은 안 쓰는 그런 그 쓰기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음만 썼을 때, 우리도 자음만 놓으면 똑같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음만 놨을 때 일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와 똑같은 그 자음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완성 혹은 만족이라는 단어를 가진 그 단어가 이 일곱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즉 신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몇 개였느냐? 몇 개였다라고요? 7가지 표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이걸 몇 개로 세느냐에 따라, 학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제외한 그 전까지의 모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표적에 있어서 그 숫자를 요한은 여러 개 다른 기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으로 정하여서 여기다가 기록하는 이유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7가지의 표적이 어떤 것들인지 대충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일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하여서 맨 마지막에 7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으로 마무리되는데, 그래서 2장에서 11장까지 그 사건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섞여서 기록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은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이 이후에 2장부터 나오게 될 7가지 표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워밍업하는, 몸을 푸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그런 작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단어가 태초에라는 굉장히 특이한 단어면서 익숙한 단어로 시작되는 것도 새 창조에서의 안식의 주인, 이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완성자인데요. 이 구원의 완성자, 즉 안식의, 새 창조 안식의 주인으로서 예수를 1장에서 잘 소개해 놓아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이후로 나오게 되는 7가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가 누구인지 기억하면서 이 표적을 봅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마음에 정리해 놓고 읽으면 뒤에 나오는 7가지 표적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신기한 기적, 초자연적인 일에 불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작업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기억하여서 뒤에 나오는 7가지 표적들이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안 읽은 부분도 좀 살펴볼 텐데요.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정확하게 이것이 새 창조다라고 한국 성경에 번역이 돼 있진 않아요. 오히려 뭐 new creation 하면 새로운 피조물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그런 표현이긴 한데 이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을 보는 독자들은 대부분 그냥 너무나도 쉽게 알아챕니다. 그 가장 첫 번째 힌트가 뭘까요?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요즘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교회 이제 다니기 진짜 진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에 와서 태초에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 어디서 봤는데 라고 금방 느끼게 됩니다. 어디서 봤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창세기랑 되게 비슷한데? 라고 생각해요. 우연히 이 단어가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 맨 마지막에 21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물고기 잡았을 때 153마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마 사도 요한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막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것저것 따질 거 다 따지고 파악할 거 다 파악하는 아주 치밀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복음서 첫 번째 단어로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창세기 1장 기억나? 창세기 1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던 사실 기억나지? 지금 그 일이 다시 일어날 거야.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재창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새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없었던 곳에서 새로운 것이,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 첫 창조였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는 실제 궁극적인 완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완성이 있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서 살짝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억나잖아요. 구약은 전부 다 누구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함인데 첫 번째 등장하는 창조 사건마저도, 창조 기사마저도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예수님이 이루실 새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옛 창조, 첫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어떤 존재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로 이루실 이 새 창조의 역사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암시하고 있는 거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역사를,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들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이 복음서의 첫 단어로 위치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의 상황에 대한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인데요. 1장 2절인데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뭐랑 뭐?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창세기는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쵸?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혼돈하고 막 케어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뭔가 없이 비어있는 상태, 공허하며 그리고 빛이 없어서 캄캄한 상태로 실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 상황이 그랬어요. 근데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뭔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를 설명하시기 위한 세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4장에 가면 22절과 23절에 이것과 아주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22절인데 23절에 뭐라고 그 백성들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보라, 그 나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그 땅,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땅을 본즉 그 백성들이 사는 그 상황을 본즉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온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상황이 맞긴 맞아요.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그 창조의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뭘 설명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미리 예비하고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결국은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하나님을 거스리고 배반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런 상황이 잘 설명이 되어 있나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딱 그 상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0절에도 넘어가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빛이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딱 어떤 상황이라고요? 영적인 혼돈이며 영적인 공허이며 영적인 흑암의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창세기 1장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 없이 3절로 바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2절을 집어넣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이 표현을 써놓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고민합니다. 뭐야? 우리가 항상 아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엑스 니힐로라고 생각하잖아요. 엑스 니힐로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out of nothing, from nothing.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뭔가가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 창세기 1장은 엑스 니힐로에 대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절 말씀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실제 고민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아니었어. 이미 뭐가 있었어요? 혼돈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고 흑암이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지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의 범위는 물리세계 이전이잖아요. 물리세계 이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도 이해할 수가 없고 자세히 성경이 그걸 다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사실 천지창조 기사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그림자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사건으로서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창세기 1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창조가 7일이 시작되기 전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해야 되고 그 안에 내용물들을 풍성하게 채워야 하며 그 흑암을 물칠 빛을 더해서 그 세상이 환하고 밝고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가
천지창조의 이야기에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이 똑같이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예요. 예수가 이루신 일이 바로 창세기 1장의 그림자로 나왔던 이야기다. 창세기 1장에 그림자로 나와 있던 그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세상의 상황이다.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창조의 역사다. 그런데 그 창조는 첫 창조와는 다르게 죄인들을 살려서 그들에게 영생을 부여하는, 그들의 혼돈을 없애주며 공허를 채워주고 흑암을 밝음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태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창조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도 요한의 기록들은 굉장히 주의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방대하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주화간사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을 때 이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도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창조 기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창세기 1장과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또 하나 창세기의 창조기사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창조 모티프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지만 창세기 1장 2절 뒷부분이 어떤 기록이 있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런데 3절로 바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이 부분을 넣어 놓았다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누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어요? 삼위일체의 삼위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친히 동참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이 창조 기사뿐만 아니라 성령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에 사용하시는 권세요 능력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자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하시는 역사가. 근데 천지 창조 때에 그 일에 그 천지가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는 데에 권능과 능력으로 동참하셨던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새 창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 죽은 이들을 살리실 때에 어떤 사역을 하셨대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25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그분은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권위 있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33절에 넘어가서 예수에 대해서 그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하면 그분에게 그 권위가 있는, 그 권능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나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로 베풀라 하신 그 이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에게 말씀하신데 성령이 내려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장면이 예수님 세례 받는 장면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요?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새 창조의 사역을 그냥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그 어떤 권능으로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성령이 그 위에 먼저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고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새 창조의 사역도 결국에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의
성령의 생명이 새 창조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사도 요한은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7일간의 창조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받고 그 세례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을 향한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의 공통점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빛과 어둠의 대조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보통 어떻게 이야기해요? 맨 앞에 이야기하거나 맨 뒤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 중에 가장 중요한 기사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첫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날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요?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다라고요? 어둠이 있었다라고요. 빛이 생기니 어둠이 물러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의 빛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완전한 빛은 아니었죠. 그래서 반은 빛이 낮이고 반은 어둠인 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완성된 나라는 어때요? 더 이상 어둠이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가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되어서 영원히 낮은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시작되고 완성될 거라고 하는 걸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창조 기사에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 기사가 결국 누구에게 하는 거였다?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였다. 창조의 기사는 첫 창조의 기사는 그림자로서 완벽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새 창조를 이야기하기 위한 물질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걸 표현한 한 가지 표현 방법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원론으로서 이 세상은 필요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물질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그 목적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뿐만 아니라 이 물질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도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물질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며 자식을 놓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에 나아가서 생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뭘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이걸 모르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구나. 이 세상 가운데 빛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을 다 그분이 감당하시는구나. 그 가운데의 아름다움의 새 창조의 역사를 예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만들어내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나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그렇게 계속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이건 빼박이라니까요. 빼도 박도 못하는 정확한 사도 요한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중복 기술이라고 하는 이 서술 방법이 창세기 창조 기사와 요한복음 1장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창세기 기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해서 7일 창조가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이미 2장 1절 지나서 3절까지 2장 3절까지 7일 기사가 끝납니다. 근데 4절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된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야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진술합니다. 중복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그 문학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 기술하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를. 그래서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 역사 저자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사울이 죽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하서로 넘어가면서 11개 하로 넘어가면서 사울이 죽었던 이유를 그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후술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기록하는 그런 문학 기록의 방법들이 있었는데 창세기 창조 기사가 두 번 기록이 돼요. 중복 기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7일 창조를 먼저 진술하고 나서 창조의 핵심인 사람의 창조를 2장에서 다시 한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새 창조의 시작도 똑같이 두 번 중복 기술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아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서론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새 창조의 핵심을 1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요. 그리고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19절부터 그 이후에 쭉 나오는 겁니다. 7일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여기 나오거든요. 새 창조의 시작 7일을 19절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새 창조의 7일을 두 번째로 1절에서 18절까지 기록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기록하는 것이 창조 기사와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요한은 창세기의 창조는 예수님의 새 창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7일 구조 역시 되게 비슷합니다. 뭐 창세기는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도 그게 나와 있나요? 그렇게는 안 나와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고는 표현이 있어요. 몇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데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29절과 35절과 43절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예요? 29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거고 35절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날짜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29절에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건 이미 그 전에 하루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19절부터 28절 사이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질문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29일 이튿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29절부터 34절까지가 며칠째예요? 이틀째겠죠. 그쵸? 19절에서 28절이 첫째 날, 29절에서 34절이 둘째 날. 그쵸? 그리고 35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튿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3일째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사실은 학자들마다 조금 달라요. 그런데 43절에 이튿날 이렇게 되면 거기 하루가 더 들어가서 4일이 되는 거고요. 2장 1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 표현은 원래 어디 쓰는 표현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에 쓰이는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 그렇잖아요.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2장 19절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사흘이라는 표현인데 그 표현을 되게 재밌게 가나 혼인잔치를 묘사하면서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략 더하면 한 6일 정도가 돼요. 왜냐하면 4일째 예수님의 부활도 사흘이라고 하지만 3일 후가 아니라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금요일날 포함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즉 한 이틀 정도만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4일 있었고 여기다가 이틀을 더해서 6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나 신기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D.A. 칼슨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39절에 보면 10시쯤 되었더라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 내가 메시아를 만난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10시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40절에 보면 40절, 41절에 보면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10시가 언제냐면 우리 계속 제가 팁을 드렸죠. 그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다? 더하기 6 정도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10시면은 몇 시인 거예요? 오후 4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 형제 베드로를 소개한 것은 아마 그 다음 날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며칠이 되는 거예요. 7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른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데 의외로 정말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첫 일주일을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날짜를 세는 방법과 어디가 첫째 날이고 어디가 첫째 날에서 넷째 날까지는 거의 동일한데 어쨌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어떻게 보느냐는 학자들마다 보는 견해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첫 일주일, 즉 7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안 써도 되는 표현인 이튿날, 3일째 되던 날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건 뭘 이야기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하는가 하면 창세기 7장에 나와 있는 7일 창조의 구조를 예수님에게 그대로 투사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 동의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기사로 요한복음 1장에 실체로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일 동안에 완성하시고 쉬신 그분이 7일 동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럼 7일째가 무슨 사건이 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첫 창조에서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잖아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의 창조가 끝났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의 안식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실체를 드러내시는데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처럼 첫 창조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일주일 사역이 끝났을 때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죄인들의 구원,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와 신랑이신 예수와의 혼인잔치인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이 죄인들에게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드디어 이들이 안식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구조가 예수님의 첫 사역 일주일로 요한복음 1장에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은 가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 가운데 예수가 누구인지가 계속 설명되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 안식이 무엇을 죄인들에게 가져다 주었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안식은 완성되지 않은 안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은 이제는 더 이상 안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반복되는 일주일이 아닌 첫 번째 7날 일주일만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안식에 대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앞으로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에 대해서 기술할 텐데 묘사할 텐데 그것은 예수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이해해야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창조주 하나님 그 본체 자체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7개의 표적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질서와 풍성과 빛으로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생명의 공급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 1장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증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할 수 없으니 니들이 그걸 제대로 알고 싶으면 창세에 같이 가서 보면서 여기 봐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만났던 3년 공생애를 함께 했던 예수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걸 부정할 수도 없고 중요하지 않은 사건으로 그냥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경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로 하여금 믿게 하신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 있다라고요? 에베소에 있다라고요. 인생 마지막을 에베소에서 보내게 되거든요. 그 에베소에서 교회로 모여.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 핍박에 손들 때도 피해 가다가 결국에는 지금 AD 한 85년, 90년 정도 됐거든요. 사도 바울이 벌써 한 4, 50년 전에 개척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한 그 상태인데, 그 순교의 피가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너무 감격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었어, 혹은 예수가 인간이 아니었어, 이런 이단의 공격들이 점점 들어올 때에, 아니야 이것들아,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와 함께 동행하였는데 내가 만난 예수는 온전한 사람이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어. 니들이 눈치 못 챌까봐 니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기사가 뭐야? 창조 기사지. 자, 그 기사가 사실 누구에게 하려고 했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시작된 그 불완전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안식으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제7일의 안식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1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연결되는 7가지 표적들을 통해 그분의 정체성과 그분이 이루시는 미션을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고 확증하여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한 2달 동안 살펴보게 될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말고도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아주 탁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고요? 너 메시아냐라고, 여기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물어봤을 때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너 메시아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 메시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뭐라고요? 23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려면 이것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서로 가봐야 되거든요.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3절부터 5절을 제가 한번 읽고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잘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 이렇게 갑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뭐 하래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거 보면
누가 오리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때가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인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뭐가 나타난대요?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나타난다는 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거 가능한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시내산에서 기억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하겠으니 당신,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이신 모세 당신만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가 나타났는데 모든 육체가 죽지 아니하고 함께 그것을 보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본체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와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는 요한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랍비가 아니었어. 내가 직접 그분과 함께 3년을 살았는데 그분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 되신 증거가 있었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이 창조의 기사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했었던 모든 것들은 그림자였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죄인인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그분을 만났는데도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보는 가운데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어.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은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 읽을 때 그냥 여기 이렇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18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아버지 품 속에 있는, 아버지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품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맞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독생하신, 유일하게 only begotten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영어로는. 그러면 뒤에 당연히 우리가 언어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라면 태어났으니까 아버지이겠으니까 아들이어야 되겠지 하는데 거기 쓰인 단어가 뭐냐면 theos예요. theos. 하나님이라. 독생하신 그분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버지에게서 나왔으면 당연히 옛날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보다는 존재론적으로 뒤에 나온 열악한 존재일 것이니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묘사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다고요?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들 예수를 표현하고 있어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이 표현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에 아들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에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모노게네스 테오스. 독생하신 휘오스가 아니라 테오스. 휘오스는 아들이라는 단어거든요. 휘오스가 아니라 테오스라는 이야기를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구별된 다른 인격 맞아.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창조 기사를 포함해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아들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그림자로서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을 특별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구약의 이야기와 약속이 그림자로서 실체를 표현하는 거였어. 지금 실체가 오셨으니 이제 너희는 무엇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실체, 새 창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만들어요. 왜요?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책임, 교회의 사회적 책무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첫 창조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을 회복해야 합니다. 환경을 살피고 인간 서로 간에 막힌 담이 없어 서로 이렇게 잘 돌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런 것도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창조는 그림자로서 뭘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새 창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새 창조가 무엇을 드러내는지가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방향을 잡아야 하는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창조가 아니라. 그래서 새 창조를 더 자세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첫 창조를 가지고 이게 7일이니 24시간 7일이니 아니니 이것 따지고 거기에 뭐 환경이 좋았네 안 좋았네 인간관계가 좋았네 안 좋았네 따지는 거는 부수적이고 그림자적인 거라니까요. 율법이 그림자였듯이 복음이 오면 그 율법은 자기 자리를 찾아서 내려가야 되는 것처럼 첫 창조의 기사의 의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표현 우리가 많이 쓰고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계시가 처음에는 이게 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다인 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게 다였는 줄 알았는데 계시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잖아요.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계시가 점진적으로 더 밝히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를 통해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이 창조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이 새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더 밝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첫 창조의 일이 그림자였는데 그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창조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이루고 있는데 그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새 창조의 목적은 죄사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죄인들을 살리는 것이 새 창조인데 그것이 원래 창조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창조에서는 어땠어요? 빛이 등장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는 생명의 공급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결말을 맺어요? 인간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어두움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 생명의 공급이 나에게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망가지잖아요. 첫 창조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첫 창조에서 그런 걸 배웠어? 자, 그럼 이제 봐. 여기 진짜 창조가 있어. 그 창조는 뭐라는 거예요? 혼돈이 질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임으로써 모든 것이 쫙 질서를 잡는 거예요. 공허하였던 그냥 거기서 공허하였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성공을 하면 할수록 인생은 왜 이렇게 더 허무하고 공허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채우시는 것을 목적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기사 기억나세요? 창세기 첫 3이라고 뒤에 3이라고 1, 2, 3, 4, 5, 6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대치하는 거 아세요? 첫째 날 뭐 했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둘째 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렇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육체를 만드시고 그 육지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넷째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빛을 채우는 물체들을 세우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 그렇죠? 공허한 빛의 상황 가운데에 실체를 집어넣으신단 말이에요. 둘째 날 하늘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늘이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때 어떤 일을 해요? 새해를 통해서 공중을 채우는 일을 해요.
셋째 날 육지를 만드셨는데 육지와 식물밖에 없었는데 거기에다가 짐승들과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넣는. 첫째 창조도 뭘 원했던 거예요? 아, 공허하면 안 되겠구나. 뭔가 채워 넣어야 되겠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는 지금 창조가 필요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공허함 가운데, 허무함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거 누가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가 직접 그 영광을 가지고 오셔서 채우시겠다. 나와 함께 사랑하자. 내 사랑하는 자요. 그가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지 풍성한 채워짐을 가지고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길이만 긴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어둠이 뭘로 바뀌어요? 빛이 임하여서 낮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막막하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거 뭐예요? 진짜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내일 일은 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보장과 영생의 약속이 있으니 내가 그 소망 가운데 내일 빛 가운데 환한 상태로 나는 나가겠습니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새 창조는 도저히 창세기 1장의 첫 창조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1장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준비시켜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준비되어야 이 뒤에 나오는 표적들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표적은 뭐라 그랬어요? 단지 신기한 일이라 이게 아니라고요. 새 창조를 예수께서 이루셨는데 그 새 창조의 핵심은 뭐라고요? 죄사함이라고요. 우리가 이 죄사함이 있어야 어둠에서 벗어나고 혼돈에서 벗어나고 허무함이 채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1장에서 2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뭐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29절 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쵸? 그리고 뒤에 나가서 36절에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새 창조에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첫 창조에서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첫 창조는 타락한 죄인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쵸? 죄인이 타락하면 그 대가를 치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아무리 죄악으로 죽어야 하는 자들이라도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의 피 흘리심이 있으면 살아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육체를 가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려요. 이빨 빠지면 요즘에 뭐 임플란트도 한다 뭐 이러긴 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그거 다시 회복이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뭐 100년 후, 200년 후 어떻게 될지. 100년 후, 200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최소한 수천 년을 문명을 가지고 살아왔을 때에 이 육체를 가진 삶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해요. 왜? 첫 창조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아직은 기술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이 희생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새 창조는 아주 분명하게 계시의 정신성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시고 계시더라고요. 너희들 창조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아? 너희들의 망가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진짜 어둠을 진짜 빛으로, 진짜 혼돈을 진짜 질서로, 진짜 공허함을 진짜 풍성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재료가 뭔지 알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너희들의 지금 망가져 있는 그 상태를 책임지고 희생할 수 있는 어린 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약에 계속 양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사랑할 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때
이 램이긴 하지만 양이 준비됐잖아요. 대신 죽어야 하는 희생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세상에서 같이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났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사야 53장에 세상의 죄를 지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다라고 구약에서 이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본인이실 뿐만 아니라 첫 창조와 구별되는 이 새 창조의 온전한 완성자가 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서신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인생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 자꾸 첫 창조를 가지고 건강해야 되고 잘 누려야 되고 뭐 성공해야 되고 숫자가 늘어나야 되고 그런 문제에서 이제는 완전히 우리는 벗어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만 제대로 알아도 그 예수가 이루시는 새 창조가 무엇인지만 제대로 알아도 그가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리는지만 제대로 알아도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 창조, 이 새 창조가 내 인생의 실체구나라는 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서는지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유일한 것, 하나님의 어린 양. 그를 통한 죄사.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이 길잖아요. 51절까지면 웬만한 성경 한 장, 두 장 가까이 되는 분량인데 세례 요한이 할 얘기가 많았던 거예요. 못하는 거는 창세기 가서 봐라 이런 얘기는. 못하는 건 이사야서 가서 봐라. 못하는 건 출애굽기 가서 봐라. 이런 이 힌트들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드릴 설교들도 준비하지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예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공고히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 원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을 더 깊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잘 깨달아가고 그분을 그래서 우리 안에서 더 영광스럽게 높이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